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더위와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도와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온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두 주는 예수님께서 지나오신 광야를 살펴보았지요. 그 광야를 지나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종은 주인이 간 길을 뒤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핍박을 받으면 종도 핍박을 받지요. 주인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면 종도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 갑니다. 주인이 광야로 걸어 들어가면 종 또한 뒤따라서 광야로 걸어 들어가야 하지요. 그 종이 얼마나 충성된가를 보려면 주인과 함께 서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주인과 함께 서 있는 종은 충성된 종이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떠나지 않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 걸어야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요. 모쪼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곳에 우리도 함께 가고 또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머무는 그런 충성된 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충성된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바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지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지요. 또한 그는 장차 유대의 유명한 랍비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나지요.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환한 빛 가운데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핍박자 바울을 불러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기를 원하셨지요. 강렬한 비소로 인해서 바울이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직가라는 곳에 잠시 머물고 있었지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바울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직가란 곳에 며칠 머물 동안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많은 약속들을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매치시켜 보았겠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회심은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에겐 큰 충격 자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못 잡아서 안달이던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말이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을 변절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요. 이를 눈치챈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그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머물며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5일의 짧은 그런 방문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준비한 이방인 선교를 함께 의논하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교회는 바울이 잔혹한 핍박자였음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바울을 경계했지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바울을 다소로
급하게 피신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소는 바울이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선교의 꿈을 꿈꿨던 바울로서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다소는 고향이 아니라 도피처였지요. 그곳에서 바울은 바나바가 다시 불러줄 때까지 무려 1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10년의 세월 동안 바울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도들과 교회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이방인 선교 계획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잊히고 마는 걸까? 나를 불러신 그 주님은 그야말로 환상에 불과했을까? 내가 받은 이 사명은 대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또 원망하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 그 시간은 바울에게 아마도 독이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바울은 독이 될 만한 그 시간을 오히려 득이 되는 시간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명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갈고 닦았지요. 이후에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잘 정리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라든가 아니면 갈라디아서라든가 그 밖에 편지들을 보면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명확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명의 10년의 시간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연구하면서 보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여러분,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농부가 대나무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4년 동안 물과 거름을 주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4년이 지나고 5년째 들어서면 조그만 죽순이 삐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6주가 지나면 대나무가 약 15m에서 30m까지 자란다고 하지요. 이런 대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난 4년의 기다림보다는 6주 만의 성장에 더 감탄하지요. 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다니 대단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나무에게 중요한 시간은 땅속에 묻혀있던 지난 4년의 세월입니다. 그 4년 동안 대나무는 땅에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친다고 그래요. 그 4년의 뿌리 내림이 없었다고 하면 6주 만의 폭풍 성장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게 자라는 시간이 있지요. 바울에게 10년의 세월이 그랬습니다. 그 시간들은 바울에게 광야와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 바울은 12년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그런 힘을 비축한 셈이지요. 바울이 무명의 1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첫째로 이방 선교에 대한 사도들의 인식을 바꾸고 계셨지요. 복음이 널리 퍼지면서 이방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또 이방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서 율법으로 더러워진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인데 이렇게 더러운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이 끝남과 동시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그는 백부장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베드로를 초대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이로써 이방 선교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신뢰를 받는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사역하게 하심으로 바울이 사도들과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무명의 10년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구제금을 전달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결과와 함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지침을 또한 세우게 되지요. 이때에 베드로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사도들의 동역자요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받게 됩니다. 바울에게 지난 10년의 세월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죠. 오히려 성장하고 채우면서 때를 기다리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이 기다림의 광야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우린 종종 보이지 않는 성장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고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은 게 분명하다고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세요. 큰 그릇을 빚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공들이고 계신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겸손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광야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준비하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또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도약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조차도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갈고 닦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광야를 지혜롭게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